자,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세대도 여기 계시고 한데 1988년도에 한국에서는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이 있을 때 그때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100m를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세계 신기록 9초 83으로 달리고 있다가 한국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할 때 0.04초를 끌어당긴 9초 79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운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 박수치고 그를 칭송했는데 그 영광은 3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검사해 보니까 금지 약물인 그 근육 강화제를 복용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복용한 그 사실 때문에 메달은 박탈되고 그리고 기록도 무효화되고 2등을 냈던 칼 루이스가 대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약물 복용은 우리 스포츠맨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입니다. 그 육상에도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옆에 라인을 밟기만 해도 실격입니다. 축구할 때도 지금 이제 월드컵 하고 있는데 페널티킥을 할 때 골키퍼가 선 라인 있을 때 라인을 호루라기 불기 전에 움직이게 되면 실격입니다. 경보는 발바닥이 계속 땅에 닿지 않으면 실격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자동차를 보면 중앙선을 넘게 되면 큰 사고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 실력이 있어도 그 선을 넘게 되면 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선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선에 대해서 지키는 것은 선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성도 간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혹은 내가 높은 포지션에 있을지라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벤 존슨의 그 결승선 그것을 위해서 넘지 않아야 될 약을 복용한 것, 그리고 도로의 중앙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선,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선을 넘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 선을 넘는 것,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하타입니다.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을 잘못 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정해 주신 그 자리, 그 목적지에서 이탈하는 것, 이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될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목적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정해 준 원래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가야 될 목적지에서 이탈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에는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물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을 나르고 섬기는 아주 고귀한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핵심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라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저 앞에서 모시는 자리에 있게 되지? 왜 쟤들만 대접받지? 우리도 다 거룩하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쟤들 밑에서 내가 있어야 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고라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가 고앗을 낳고 고앗이 이제 세 아들을 낳는데 아므람과 이스할과 우시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과 모세이고 두 번째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작은아버지죠.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큰아버지, 큰 집에 있는 그 모세와 아론과 모세는 제사장으로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이 고라는 둘째 아들, 둘째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쓰임받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나겠지 했는데 고라는 사용하지 않고 셋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불만이죠. 근데 고라 생각에서는 큰 아버지 아들인 이 두 형들이죠. 사촌 형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리고 자기를 빼놓고 또 막내 작은아버지의 아들을 이렇게 리더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라는 이제 속이 상했어요. 근데 이 고라라는 이름은 대머리 혹은 차가운 얼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실제 어떤 것을 이루고 사랑과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고라의 속의 마음은 차갑고 냉혈적이고 어떤 뭐 품기보다는 아주 이 차가운 그런 성향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도 동일하게 돕는데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하는 만인 제사장처럼 그렇게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그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자손에게 준 그 위치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탐내는 권력욕이고 욕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관역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가 되는 그 하타의 상태가 바로 고라의 상태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이렇게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25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와서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 믿느냐? 너희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냐? 너나 나나 우리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똑같이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고 똑같은 존재인데 왜 너희들만 그 위의 자리만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들 동조하는 자들 250명이 모였습니다. 그냥 대적하고 끝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이제 16장 전체와 16, 17, 18장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등잔, 그 향을 피우는 그 등대 이것을 가지고 다 모여라.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과 그의 재산이 다 땅이 쫙 벌어지더니 그의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죄의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완전히 땅이 그를 갈라서 삼켜버리고 그의 재산도 다 삼켜버리고 이제 그 평생 또 있었던 것들이 다 매몰되는 상태입니다. 향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완전히 그 태워 죽입니다. 우리는 고라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째 큰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쓰임받았던 둘째 내가 될 거야.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런데 둘째를 뛰어넘어서 셋째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성경에는 보면 이 사람의 육체, 혈통적인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가 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서열과 가문 내의 지분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주권적인 선택이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신 것입니다. 목적은 고라가 생각한 리더십의 목적은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군림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리더는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가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선, 그 위치, 포지션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걸 침범하려고 하는 탐욕,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유다서 1장 6절을 함께 봤는데 유다서 1장 6절 보면 고라의 반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근본이 어딘지 뿌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수를 떠난 전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자기 지위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부어주신 본래 영광스러운 위치, 영광스러운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르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부여하신 본래 영광스러운 위치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원래 사탄 마귀라고 하는 루시엘은 가장 천사 중에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찬양만 해야 하지? 나도 저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자기 지위, 자기 아르케를 지키지 않고 자기 선, 자기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수를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됐을 때 성경은 그것을 위치 이탈, 선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위치를 이탈할 때 영적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 이 영적 타락을 받은 이들이 바깥 어두운데 흑암 가운데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이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무엇에?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에 가둬있던 이때,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땅을 창조한 목적과 유다서 1장 6절을 같이 연결해보면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영원한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선을 한번 넘은 선을 위치를 이탈한 마귀는 또 다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그 위치를 이탈하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으니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고 그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갈등, 모든 영적 침체의 뿌리 밑에는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점검하고 잃어버린 나의 자리를 기필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자리를 이탈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약 역사 속에는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수한 자의 영광을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 그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여러 그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한 날짜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은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왕의 자리를 넘어서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하여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자신의 명예와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왕이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가 아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노예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경계선을 계속해서 이탈한 사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고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해서 미움의 감옥에 살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비참하게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이토록 황폐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의 삶도 넉넉히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10여 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기회입니다. 당장 치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칼을 거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이지 내 자리가 아니다. 다윗은 아무리 억울하고 죽을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종의 자리를 결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핑계를 댔는데 다윗은 훗날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고수하고 변명으로 일삼았지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왕을 세워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침상을 적시며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히 명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했으며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는 최고의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할 때 극명하게 열매와 결과가 다릅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탈한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들이닥쳤을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외쳤던 그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베드로는 여종 하나가 당신이 그와 함께 했던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 자.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될 자들이 제자의 자리인데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인의 눈치를 보며 비겁한 자리로 도망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뒤에 어때요? 통곡하며 무거운 죄책감과 절망의 쓴 열매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믿음의 자리는 도미노가 한번 쓰러지면 전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 가운데 자리를 지켰을 때 나타난 상황들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 기다리라. 이번엔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자리를 지킨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면 너희 죽인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죽을 수도 있게 된 그 서슬퍼런 그 법정 한복판에서 사명의 자리를 당당히 지켜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킨 제자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의 열매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지켜야 될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네, 나오죠? 자, 지금 예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다윗이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자는 사울 왕입니다. 결국은 그는 결말이 어떻게 된 줄 알죠. 예배의 자리, 아벨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였고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제자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여 도망갔을 때 그들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이기고 승리한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주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자리를 떠날까?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 좋은데 좋은 결과가 있는데 왜 떠날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세 가지 성경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고라가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유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 화려한 옷과 모세의 권위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자리와 나를 비교하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계속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압박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사울왕이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한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흩어지는 환경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의 압박이 오게 되면 거기를 이탈하게 되는 위험이 우리에게 노출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팽개치고 인간적인 편법의 자리로 이탈하지 않도록 항상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기심, 환경의 압박,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입니다. 유다서의 천사들은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행동을 결정할 때 그때 은혜의 자리를 이탈해서 타락의 길로 즉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탈하게 된 세 가지는 시기심과 환경의 압박과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는 교만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성경이 제시해 준 것은 또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나누어진 복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나눠준 복을 감사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환경, 그리고 소소한 복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마음과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라한테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에 여러분이 맡긴 작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이탈의 유혹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내게 주신 나눠주신 복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때요? 원래 그분은 존귀하게 위에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 죄인들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지켜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를 지켜내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내 자리를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민수기에 보니까 이 대적했던 그들에게 다 12지파 중에 다 나무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론의 죽었던 지팡이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싹이 났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열매 맺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가 지금 메말라 보여도 혹은 남들에게 뒤쳐져 보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겸손히 머물러 있으면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지팡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에 다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바쁜데 무슨 예배냐? 세상에 성공하는 게 먼저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 이탈하라고 유혹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네 힘으로 해결해라.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왜 너만 손해보고 사느냐? 너도 소리 지르고 네 권리를 찾아라. 겸손과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자리를 떠났던 고라가 파멸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 지위를 떠났던 자가 어둠의 흑암에 갇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마침내 약속의 자리를 지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초대기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담대히 나가신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조급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겸손히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앞에 가득하여 그러면 메마른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마다 하룻밤 사이에 살구 열매가 맺히는 강력한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날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리에 대해서, 오늘 고라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왕인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켰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이 자리를 지키자와 지키지 않은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사수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